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무디르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들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없다면은 영혼만 있다면은 달라지겠죠, 삶이.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표대가 있어요. 표대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대, 방향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고 힘을 다해서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살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 이 시간에 관계된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 그 앞에 태초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의도하신 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낭비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하기 이전에 힘을 다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이것을 맡겨주신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시간 낭비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앗소로 가지 않습니까? 앗소로 가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서둘러요.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이렇게 급히 움직이는, 그러니까 정해진 날이 딱 있으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해진 날이 없으면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도 되는데 바울은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참 중요한데 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하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기회죠.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지금이 가장 이 일을 하기에 적기구나. 이런 것을 딱 붙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놓쳐버리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기 전에 내 앞에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기회를 항상 잘 붙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기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이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 적기구나. 그것을 딱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적기구나.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그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언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은 그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그냥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큰 고난이죠.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그들에게 겪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난이 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믿는 사람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회일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돼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그 동역자들을 배에 태우고 앗소로 보내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서 도보로 가요. 그들을 먼저 보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맡겼으니까 시간을 버는 것 아닙니까? 또 자기는 걸어가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온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마음껏 또 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도 파송하시는, 물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뭐예요?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데 어떤 꼬리표를 달고 나옵니까? 시한부 인생. 어떤 그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당신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더 길지 않은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 나도 인생을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아껴야 돼요. 하루하루 아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아끼면 어떻게 아낍니까?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입으로 말하는 게 인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겪고 인생에 지칠 때에도 지쳐서 주저앉을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세요.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끼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그 곳곳을 거치면서 굉장히 시간을 조절을 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지나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보여져요. 아주 급히 가지만 이 사람은 아주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참 지혜롭게 잘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대접하고 그런데 대접하는데 아주 급하게 서둘러요. 서두르면서 그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천천히 해야 할 일도 있고 급하게 서둘러서 감당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천천히 하든 또 급하게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러한 시간에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시간에도 천천히 일하는 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바울이 푯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푯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는데 그 내면에는 그 달려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도 그 내면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럼 바울이 가졌던 그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삶의 의미가 매일같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푯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그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 내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인정받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건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어떠한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내면에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내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바울은 어떤 자세로 달려갔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무엇이요?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께 받은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타고난 게 부지런해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동력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내 내면이 그렇게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내면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요?
16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그 해안으로 해서 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굉장히 서두릅니다. 서두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삶의 목표가 또 뚜렷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가 그 세상적인 것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목표와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분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이 분명해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그게 강렬한지 자기가 가진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사명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우리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자기가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할 때가 왜 없겠어요? 갈등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답을 왜 못 찾을까요? 못 찾는 것은 그 중요한 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한 게 더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놓칩니다. 천국을 놓쳐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겪는 일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해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겪더라도 거기에 빠져들거나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더 크게 확대돼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들 수는 있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왜 안 힘들겠어요? 감정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면 항상 건강합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감기에 한 번 걸리고 말아요?
아니요. 계속 걸립니다. 그 감기에 걸리는 것은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계속 걸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해낼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면역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복음이 귀하고 자기 생명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귀하다 말한 거예요.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일상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급하게 서두른다고 했어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둘러서 가는 이유는 체포되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갑니다. 이렇게 즐겁게 가는 것은 뭐예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더 이상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또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벽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복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벽대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유월절 제사는 막을 내리고 이제 뭐예요? 성령 강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가 사람들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강림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순절 안에 가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푯대로 향해서 달려갈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았다면 일어나세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제가 일으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아서 달려가십시오.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순간순간 의식하세요. 아주 잠잘 때도 의식하면서 잠에 드시고 깰 때도 그분을 의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장에 계시든 사업을 하시든 사람을 만나든 또 가정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분을 항상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항상 그분을 의식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케 하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